오늘은 우리가 잠언 9장을 좀 살펴보겠어요. 1절로부터 18절인데 잘 보면 첫째는 이 세 단원을 아주 정확히 나눴어요. 9장 1절로부터 6절, 또 두 번째 단원은 9장 7절로부터 12절, 세 번째 단원은 9장 13절로부터 18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9장 1절로부터 6절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거고, 또 이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우리가 지혜를 받을 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은 우매한 자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가 각자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지혜가 악한 자에게 주어질 때 악한 자의 반응과, 또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받을 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잠언 9장은 누가 하나 보더라도 쉽게 이같이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1절로부터 6절은 지혜로운 자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또 7절로부터 12절은 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악한 자가 반응하는 게 있고 지혜로운 자가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것은 우매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항상 선과 악 또는 하나님과 바알, 이 하나님과 우상의 이러한 역사들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열왕기상 왕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가, 너희들 선택하라. 이런 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이 선택에 대해서 유명한 게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대는 아시다시피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 우상들을 갖다가 잔뜩 갖다가 옮겨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예언자들을 갖다가 아주 박해하고 죽이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걸출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가 그 다음에 바로 엘리야와 사이에 어느 신이 참신이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 대결하게 되죠. 어느 신이. 이래가지고 그 양쪽에다가 단을 쌌습니다. 하나는 바알 제단,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 그러고 나서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한 마리 각 뜬 거는 바알 제단 위에, 또 한 마리 각 뜬 것은 야훼 제단 위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장작들을 두고 불은 붙이지 않고 바알 선지자가
바알을 불러서 바알이 이 각든 제물을 받으면은 그 신이 참 신이고, 또 아무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다면 가짜다. 그 다음에 또 야훼 하나님의 제단도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 받지 않으면은 이것도 가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같이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이런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 450인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더 줘가지고 해질 무렵까지 이 450명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야훼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갖다가 무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불이 임해서 바로 야훼 제단에 올려놨던 이 각든 송아지를 불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잠언 9장은 지혜가 주는 것과 우매한 자가 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차이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 쫓아 열매를 맺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라며 나는 기와 같도다. 악인과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혜가 우리를 부른 것과 우매한 자가 우리를 부른 것과 그 결과는 아주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잠언 9장이 왜 중요하냐면 잠언 1장서부터 8장까지 이 지혜와 이 악한 것과 이 지혜가 하는 일과 악한 것을 하는 일에 대해서 1장서 8장까지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와서 결론으로 말한 게 지혜는 뭘 가져다 주고 우매한 것은 뭘 가져다 주느냐, 결론적으로 말한 게 바로 잠언 9장이다. 그래서 잠언 9장은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한 것에 대한 결론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할 때, 이제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조금 포도주를 연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을 건축하잖아요. 집을 건축하고 나면은 사람들을 불러서 집들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집들이. 그렇죠? 지금 이러한 형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집을 잘 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 기둥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집을 졌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가서 내가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70번이라도 7번 해라. 용서에는 끝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이 7번이라고 하는 것, 7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완전한 집을 짓고 나서 지금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집들이를 하는데 음식을 잔뜩 준비했어요. 짐승을 잡았고 또 포도주를 잔뜩 준비했고 여종들, 사환들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불러 이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도에게도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잠언서 4장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불러도 거절을 합니다.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혜는 이 어리석은 자가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로 돌아와라 이거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여기서 와서는 아주 너는 꼭 와야 된다, 꼭 와야 된다는 긴급성과 아주 간절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 지혜가 주는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주는 것은 생명과 명철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길로 가게 되면은 지혜가 주는 것은 뭐냐? 생명과 명철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과 명철을 줍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이제 7절로부터 12절은 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7절로부터 12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7절, 이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와 악한 자가 나와요. 이 악한 자들, 거만한 자, 악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지혜가 이들을 부를 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그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거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지혜가 부를 때, 자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당하고, 거만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가 너 이런저런 것은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면은 이 거만한 자가 지적한 사람에게 아주 능력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해를 끼친다 이거예요.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만한 자는 잘못을 지적한 자에게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악인을 책망할 때 이 악인은 이 자기를 책망한 자를 가만 놔두지 않고 오히려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갖다가 공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따라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평생 원수가 될까 두려우니라. 대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봐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을 때 책망하는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주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는 이같이 어떤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을 때 교훈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학식이 더해져가고 명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명철한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가 거만한 자, 악한 자의 하나의 분명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좋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겁이 나가지고, 또 상대방이 이같이 싸우자고 덤벼들 것 같아서 이 무슨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그 주차장 그 앞에 들어와야 이 차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려야 되니까 좀 차 좀 치워달라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하고 싸움하자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예전에 같으면은 뭐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예전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는 거 보면 야, 학생이 왜 이렇게 담배 피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걔네들이 어른 말에 순종해 가지고 도망가든지 숨 던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젊은 애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말하는 어른을 갖다가 때릴지도 몰라. 때릴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악한 세상이 돼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들이 악해지고 뭐요? 거만해졌다는 거예요. 악해지고 거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는 잘못한 것에서 책망을 받을 때 책망해 준 사람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내가 책망받았다. 오늘 목사님이 꼭 나를 두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하고 싸우자고 들지 마세요. 저하고 싸우자고 드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만한 자와 뭐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 찔리게 되는데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내 허물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 깨달아진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명철이 되어가고 학식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면은 여러분과 저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부르는 것과 우매한 자가 부르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과 저가 발견을 해야 돼. 그 발견할 때 잠언 9장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설명해 버리면은 정말로 그렇대도요.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다 잊어버려.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절로부터 6절에 나온 내용과 또 13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에 우매한 자가 부르는 것과 지혜로운 자가 부르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한다면은 여러분들 잠언 9장은 평생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도 잘 안 해요. 자, 갑시다 한번. 자, 13절로부터 시작.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의 특징은 뭐냐? 아이고 수다스러워, 너무 말이 많어, 떠들어. 또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할 때는 지혜가 없다, 이런 얘기죠. 14절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이 똑같아. 지혜로운 자도 자기 집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앉았죠. 성을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똑같아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똑같이 사람들에게 지혜도 사람들을 부르고 또 미련한 자도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르는 것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지혜로운 자와 이 어리석은 자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지금 거의 같은 형식으로 나가. 그러면서 달라. 뭐가 다르죠? 다른 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가 길 가는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은 잠언서 9장은 여러분 것이 되지만은 그냥 제가 답을 해버리면은 마지막 찬송 부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린데도 권사님 뭐라고요? 해봐요. 뭐 남들 다 대답 안 하는데 혼자 대답하면 된 거지. 그것만 해도 용기 있는 우리 권사님으로 상 받아야지. 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어? 어리석은 사람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좀 다른 게 있다고 여기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사람을 부르면서 다른 게 있어. 다른 그 내용 속에는 아예 안 보여요. 그게. 지혜로운 자는 뭐를 준다 그랬어? 떡과 포도주를 준다 그랬어. 그거 훔친 거야? 자기 것이야? 자기 것을 주는 거야. 그렇죠? 확실히. 우리 봅시다. 자, 9절에 보면은 5절 여기 뭐냐면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거 누가 다 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다 자기가 준비한 거야. 남의 것 아니야.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을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무릇 어리석은 자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누구의 식물을 먹어?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 것을 줘? 자기 것을 준다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는 누구 것을 줘? 남의 거 도둑질해서 먹으라 그래. 자기 것 하나도 안 되나. 그게 다르대도 예수님은 모릅니까? 고린도서 8장 5절에 그는 본래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심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뭐요?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남의 것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 것을 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뭐요? 양다른 것 뺏어갖고 놔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 것을 줘야지. 자기 거. 여러분들 그게 다른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자기 것을 남한테 베풀어. 악한 사람은 뭡니까? 남의 거 도둑질해. 그게 더 맛있어. 자꾸만 죄악을 부추기는 거야. 자기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강 목사 일로 와봐. 내가 강 목사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럴 때 자기 것을 좀 줘가면서 나를 부자 되게 하면 그건 진짜야. 그런데 남의 거 도둑질 시켜서 당신 부자 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아주 간단한 거야. 이 성경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한식교회 신학심포지엄 오십시오. 여러분들 대박 터집니다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지. 뭐 남의 거 뺏어다가 그 사람들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어요? 아주 제가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아주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것을 베풀어서 우리를 부욕해. 우매한 자는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어, 자기 건 하나도 내놓지 않아. 그렇죠. 그것은 바로 악한 자와 우매한 자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뭐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잠언서 9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적어도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는 이 잠언서 9장이 약간은 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가면은 6절은 지혜로운 자의 결론이 나와요. 시작. 6절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한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따르면은 생명을 얻고 명철한 길을 갑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를 따르게 되면 18절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죽음과 그의 객들이 음부 같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네요. 죽음과 음부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요, 또 하나는 우매한 길입니다.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명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만한 자의 길은, 우매한 자의 길은 죽음과 음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명철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